현실에 뿌리를 둔 리더십, 현실에 뿌리를 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뭐같이 보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죄수같이 보였을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는 사람같이 보였을 것이고, 미미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목숨을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미해 보이지만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표현할 때 너희는 세상의 누룩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저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잘 보십시오.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는데 그 베이킹 파우더, 누룩을 집어넣으면 전체가 그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조금밖에 되지 않는 누룩을 내가 삼켜버리리라. 밀가루가 누룩을 삼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삼킨 바 된 누룩이 사실은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세상에서의 그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룩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도가 누룩되지 못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수제비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누룩은 수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양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룩은 질입니다. 누룩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질, 화학적인 효과, 그런 것이 누룩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리 소수로 서 있다 할지라도 누룩으로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그런 의식 갖고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276명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룩이었습니다. 우리도 누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된다는 말을 좀 이렇게 세련되게 21세기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 그게 리더십 아닙니까? 세상을 이끌어간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리더십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생략해버리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리더십.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 그게 리더십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의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에 뿌리를 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를 둔 리더십.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독특한 성도의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다. 기도의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리더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렇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달려간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우리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어떻게 이걸 알았죠? 기도했으니까 알죠.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온 사람, 거기서 리더의 능력, 지도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리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가 리더입니다.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두십시오. 성경은 남자에게 가정의 리더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라고. 그 영적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리 질러 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용장이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면 가정의 모든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부재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조롱받는 시대가 돼버렸고 권위도 다 사라져버렸고 의지할 데가 없는, 눈치 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요즘은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엄마보다 10배 정도 기도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열심히 헌신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감히 부인이 쳐다도 못 봅니다. 보자기를 주면서 얼굴 좀 가리라 그러고 아이들이 고개를 못 들고.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밤낮 술이나 퍼마시고 오고 주정이나 하고 그러니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거리가 돼버리죠. 실제로 가장이지만 실제로는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이 간단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리더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자연히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할 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위기가 오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 부딪히게 됐을 때 기도하는 사람 말고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선교 떠날 때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선교 가기 전까지 준비할 때까지는 뭐 팀장도 나오고 뭐 어떤 준비위원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하이어키의 그런 그 리더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영적 전쟁이 딱 벌어지고 나면은 리더의 순서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는 누가 제일 센 자가 돼버리냐?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제일 강력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죠?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리더십이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달려가는 그런 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참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일이 다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용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한 30분 정도 고요했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천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천사들이 왜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이 기도 소리 들어보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들은데 좀 조용히 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하고 듣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금향로에 많은 기도를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답받는 내용들.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도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뿐만 아니라 천국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엎드리는 사람, 그게 제일 강력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보이는 리더십이 있고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보이는 리더십은 뭡니까? 저같이 담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는 직분자들, 간사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 그게 뭐예요? 기도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그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보이는 리더십만 있다 그러면 관공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관공서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리더십. 그게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파워 컨센트에 뭘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선풍기가 돌라 그래도 에어컨이 돌라 그래도 텔레비전 나오려 그래도 파워 컨센트에 꽂아야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파워에 그런 듯이 하나님께 기도의 콘센트를 꽂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 리더예요? 파워를 주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기도의 용장, 그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력한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갈 방향도 모르겠습니까? 나는 이제 탈진하고 이제 번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파워 컨센트 하나님 앞에 꽂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자기의 삶에 내는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보십시오.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천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각 곳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맨다는 게 뭐예요? 기도겠지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천국에 영향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영향 안 주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리더십 말고 무슨 리더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기도의 리더십 하나를 가지고 그죠?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를 좌지우지하는 권능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흘러넘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끌려옵니다. 영적인 파워에 끌려옵니다. 직장인들 계십니까? 기도하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사람들 끄는 힘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물도 끌려오고 환경도 끌려오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월 첫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3일교회 성도들 기도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뿌리를 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리더십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현실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말만 앞서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 잘하는 건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공산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죠? 말만 할 거면 말만. 자, 옛날에 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옛날에 어떤 대감집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이 나네. 어느 돈 많은 대감이 있었답니다. 근데 뭐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 상속을 하거나 그 대를 잇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를 삼으려고. 근데 그 양자를 삼기 위해서 어딜 갔냐면 남산골, 남산 밑에 명동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신부는 양반인데 몰락해가지고 돈 없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사는 양반들. 그러나 피는 괜찮잖아요. 옛날로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누구 쓸만한 애 없나 그랬더니 그 남산골에 그 몰락한 양반 집 가문에 그 어떤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9살이고 둘째 아들은 7살. 둘이 있는데 둘 다 똑똑하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도 잘 읽고 성품도 괜찮고.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그 두 아들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둘 중에 하나 뽑으려고. 뭐 둘 다 데려오기 힘드니까 하나만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형에게 먼저 물었답니다. 9살짜리 형에게.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역시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다 그냥 먹여 살리고 태평성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뜻이 갸륵하죠. 9살짜리가. 그죠?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래서 야, 역시 몰락한 가문이지만 똑똑한 녀석이다. 이렇게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 7살짜리, 2살 어린 7살짜리가 옆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똥닦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똥닦개가 뭐냐?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옛날에 휴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푸러기로 이렇게 그 뭉치같이 만든 게 있었대요. 그 뒤처리를 하려고. 그래서 그걸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제 형의 입에 쑤셔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게 말이 되냐고. 그죠?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어떻게 이 땅에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런 말 같지도 않은 공허한 얘기 하는 형이 답답해가지고, 그죠? 똥닦개로 입에 그냥 차박아 놓고 싶다고. 그죠? 그것도 사형 전이 아니라 사형 후에 그냥 탁 집어넣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감이 누구 데려갔겠습니까? 둘째 아들, 7살짜리 데려갔더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얘기인데,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선시대 같이 유교수의 사회에서도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진짜, 그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현실성 있는 사람 데려가지, 뜬구름 잡는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현실성 없는 얘기, 꿈 이야기 하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현실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꿈이 있으면 제가 눈에 맞아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성, 이루어질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인풋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소리, 옳은 소리. 좋은 소리, 옳은 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냥 성실하게 삽시다. 뭐 성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뭐 성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냥 똥닦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입에다 집어넣으셔. 그죠? 그런 소리 누가 못해요, 그런 소리.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고, 뭐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뭐 그런 그 유머 들어봤었죠. 지어낸 얘기니까. 어떤 성도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갸륵하잖아요. 근데 또 기도도 하도 열심히 크게 하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복권에. 그게 올바른 기도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그런 걸 합니까? 그죠?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 뭐 이러면 좀 좋겠는데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도 원래 잘못된 기도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하면 아유 저것도 기도라고 하나 그러겠지만 그걸 몇 년째 계속 그 기도만 하더래요. 그러니 참 그게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얼마나 하나님도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잘못된 기도를 오래 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벌써 지어낸 얘기죠. 하나님이 왜 나타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이게 뭐냐? 복권에 당첨되려고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기도를 하느냐? 그러나 네가 몇 년째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내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조언 좀 해도 되겠냐?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복권도 안 사고 복권에 당첨되게 기다려하는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뭘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똑같은 게 뭡니까? 뭐 시집 보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그렇게 여자끼리 5명끼리 모여가지고 밤낮기도 하고. 결혼은 남자하고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자기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밤낮 3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남자 만나지도 않고 또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직장 가고 또 여자끼리 모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죠? 좀 남자 만나는 좀 가만 안 되겠니? 그죠? 주의 자비는 위에서 내려오지만 남자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죠? 참 믿음 좋은 분이다. 그걸 생각하지만 정말 현실적이에요. 벌써 보십시오. 제안 자체가 구체적이잖아요.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죠?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비전을 주니까 풍랑 중에도 이 말 듣고 난 다음 14일을 버텼어요. 풍랑 중에 14일, 2주를 버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왜 그래요? 섬에 걸린대. 그죠? 우리 섬에 들어간대. 구체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살 거야.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리더죠. 리더는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공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베테랑들 아니에요? 풍랑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오면 베테랑 사공이 없더라도 이 배에 주님이 사공 대신이 걱정할 거 없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자질하죠. 백부장한테. 그죠? 고자질해서 어떻게 고자질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자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거루가 뭐냐 하면 비상보트.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배마다 비상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배 내려오잖아요. 그게 거루예요, 거루.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뭐예요? 도망치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보면서 고자질 하잖아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고자질의 대상 백부장 군사들에게 고자질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군사들이 거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거루 없이 비상보트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끼리 하면 돼요. 뭐 하나님께서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갈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사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공.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선언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숙련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갖겠어요? 예를 들어 40절 같은 데 보십시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줄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니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알아요? 뭔지 알겠어요? 킷줄이 뭔지 돛을 달고 이건 알겠네. 그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무슨 굉장히 전문적인 항해 용어래요. 이거 연구한 사람이 보면은 2000년 전에 어떻게 항해를 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세히 묘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사공, 선원들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판단을 하잖아요. 사공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리더십이에요. 나무를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갖고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기도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뭐 연극을 한다거나 그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전문가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끼리 앉혀놓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알아요?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기도 잘하는 사람 5명이 나와가지고 한 달 연습해서 특송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그냥 금식 기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괴로움에. 만약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교회 지으라 그래 보십시오. 7층은 커녕 2층도 안 올라가요. 그죠? 짓다가 무너지고. 그러나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술포 마시는 그런 그죠? 인부들에게 맡기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저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고 걔네들은 이제 짓고 삽질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걸 알아야죠, 이게 조합이 뭔지를. 근데 이게 현실적이 없는 사람도 이걸 모른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우리는 안 먹고도 주셔야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굶고 막 뛰는 애들이 있어요. 먹어야지, 되게 먹어야 위기는 굶주림에서 옵니다, 사실은. 그죠? 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먹어야죠. 그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상하게 너는 밥이 먹혀? 이런 사람이 있어. 안 먹혀도 먹어야죠, 안 먹혀도. 먹어야지 나중에 그 배가 나중에 그 부서지는 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수영도 하고,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먹으라 그랬어요.
34절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거 가슴에 와닿죠. 머리털럭 하나라도. 그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더 와닿는데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먹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먹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어디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밤중에 라면을 끓여 먹자 그래요. 그러면 다 먹겠다 그래요.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 무슨 밤에 먹으면 살쪄요. 얼굴 부어요. 뭐. 목사님 그러니까 뭐 무슨 간치수가 올라가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러나 그걸 핍박으로 생각하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냄새를 피우고 갑니다. 그죠? 맛있다. 후루룩 하면서 먹어요. 제가 한 4개 끓여 놓으면요. 제가 혼자 다 못 먹어요. 그죠? 4개로 태워 다 먹어요. 그냥 하나 정도 먹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벌떡같이 모이더니 진짜 10대 명이 그 먹는 거예요. 그죠?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막 내 것까지 뺏어 먹고, 그때는 목 사고 뭐고 없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먼저 먹기 시작하면 다 따라와. 이 먹는 건 엄청난 전염성이 있다고. 사도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싫은 간도 그래 자기 혼자 먹기 시작하는 거. 맛있네. 김치찜 갖고 와. 그러면서.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도 와서 먹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어떠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했더니 36절.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먹는 리더십.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먼저 먹어야 돼요. 먼저 먹고. 뛸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항상 그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초인적인 존재라고 우리를 생각을 한다고요. 안 먹고도 사는 줄 알고 안 자고도 사는 줄 알고.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꼭 보면 그래요. 밤을 샌다고 밤을. 밤새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날 일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교 가서도 그 어리석은 리더들 중에 뭐냐. 마지막 날 잠 안 자요. 잠 안 자고 무슨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그죠.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간증 시간이 필요하대. 간증 30분 하고 2-3시간 파먹고 자고 놀고.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은 자야 살거든요. 자야 그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병 안 나고 그 다음날 돌아온 날 다음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에 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 일을 또 시작할 수 있고 그래 후유증이 없고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야 되는 존재, 인간은 먹어야 되는 존재. 성교 가서 우리 왜 먹어요? 입맛이 있어서 먹는지 알아요? 없어도 먹어야 돼요. 외국 음식 맞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먹어야 뛸 수 있으니까. 먹어야 병 안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먹으라 해, 먹으라. 그죠? 안 먹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어가면서 맛있는 표정 보여가면서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저는 옛날에 그 청교도에 썼던 글들 기억납니다. 경건한 어머니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는 그죠?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2가지를 제공한대요. 기도와 든든한 아침 식사. 하나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죠? 경건한 엄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공급해 준대요. 또 든든한 아침 식사. 오늘도 아침도 안 차려주고 나온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급골되는 거예요. 그죠? 빌빌대고 쓰러지고 눈 풀어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든든한 아침 식사. 오늘 조시아 형제 먹고 나왔어요? 먹고 나왔죠? 근데 뭔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든든해요? 예, 조촐한 아침 식사라고 나온 것 같아요. 기도와 든든한 아침 식사.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기도를 잘하고 먹어야. 잊지 마십시오. 이건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누가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슬슬슬 유혹해가지고 예배가 좋은 거야, 예배가 좋은 거야. 잠깐 와가지고 그저 예배, 저녁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정말 좋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맛을 알아요? 맛을 모르니까 잠깐 먹여보는 거죠. 이거 먹어봐, 먹어봐. 잠깐 먹어야 맛을 알죠. 그래서 회 같은 것도요. 적어도 한 50분은 먹어야 회 맛을 안돼요. 저도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회를 안 먹었다고. 날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굉장히 늦게 거의 30 다 돼가지고 회를 처음 먹기 시작했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걸 왜 먹는지. 그랬더니 저한테 그 회를 사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50번쯤 먹으면 맛이 뭔지를 안돼요. 50번까지 안 가요. 5번 먹으니까 맛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금방. 그죠? 그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잠깐 선교 가자. 그 유도하고 난 다음에 선교 가보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선교의 능력을 맛보아 알면 자기가 간증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리더십이 뭐예요? 먹게 만드는 거예요. 먹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탁월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먹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뜬구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현실 속에서 그죠? 좋은 것들을 맛보게 만들고 현실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밀가루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죠? 밀가루가 우리를 삼킨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리더십, 성도의 리더십이 뿌리 깊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리더십, 영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가는 게 리더십입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능력,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손에 하나는 기도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과 또 하나는 현실에 뿌리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두 가지 리더십, 기도의 리더십과 현실에 뿌리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